자, 오늘 시간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원치 않게 핸드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 중요한 서류를 중요한 보관함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몰라서 제 사진첩에다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좀 찾아보려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진을 찍어왔고요, 찾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첩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따로 좀 보관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저도 원래 사실 핸드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사진 찍은 것을 중요한 곳에 보관하는 걸 알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만지면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 핸드폰 안에 스토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그때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클릭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즘 AI로 핸드폰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것처럼 제가 핸드폰을 한국에 와서 2016년도부터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진들을 주제별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딱딱 제목까지 해서 주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진을 쭉 둘러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었지,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핸드폰에 스토리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그게 다 알아서 정리되는데, 단 예배 시간엔 절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면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2016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과 함께 소록도를 간 사진이 있습니다. 한 25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먼 여정이었지만 그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아픔 가운데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봤고요, 또 그 안에서 평생을 간호를 하면서 돌보는 그분들의 열정을 보게 되었고, 또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소망을 나눴던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노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또 저기 보니까요, 우리가 4년 동안 6월달이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를 우리 한 10명에서 15명 되는 성도들이 매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진첩에 보니까요, 사탕 나눠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사탕을 줄 때 우리나라야 뭐 사탕 준다고 모이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사탕 준다니까 막 200명이 떼거지로 모여서 막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가운데 또 부채춤했던 추억,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 단기 선교의 아름다움이 그 사진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8년 전이나 지금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방부제를 먹어서 그러는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다 염색을 해서 그걸 알고 있지만 다 흰머리도 없고 다 검은 머리로 얼마나 젊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다, 그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진첩을 보다 보니까 저나 성도들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고요, 새로워진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다윗 따위가 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8년 전의 사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8살이었는데 그때 이빨이 좀 빠질 땐가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부위하고 있는데 앞니빨 3개가 다 빠져서 웃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갖고 오늘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봤다가는 끝나고 아이들이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서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8년이 지나면서 무럭무럭 자란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도 많았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허락하여 주었고 믿음도 더하여 주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미리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그냥 한 주 지나가는 일이겠지, 그냥 그렇겠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올 한 해를 들어볼 때 다사다난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날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요, 추수감사절은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 너에게 즐거움을 줄 거니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감사절이라 안 하고 초막절이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드리면서도 우리가 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너희들 집을 떠나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라. 과거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잠시가 아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며 기억하라, 묵상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억력이요, 좋은 것은 짧게 기억하고요, 나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지를 않아요. 다시 말할까요? 올 한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금방 기뻐하고 금방 잊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슬퍼하는 일, 남 미워하는 일, 속상한 일은요, 지금도 마음가운데 꾹 남고 있을걸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고 새롭게 다져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잊고요, 악한 것은 오래 간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찬양하고요,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찬양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감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일을 드리고 쌀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요, 훈련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희를 온전히 즐겁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더욱더 예배답게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11번째였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을 보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유독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유독 사랑하는 자녀가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중간일까요? 첫째한테 사랑을 더 줍니다. 왜? 과거부터 첫째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고 책임질 사람이고 또 보양해야 될 사람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에 대해서 소중함을 부모님은 알고 더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를 사랑했다면 또 한 명 사랑하자 그러면 셋째를 사랑할까요? 막내를 사랑할까요? 막내를 사랑합니다. 왜? 막내는 귀여우니까. 막내는 약간 손자 같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너무나 귀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첫째 아니면 막내를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였던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 야곱은요,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대우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 제가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3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됐지만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영원한 부인은 라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자식이 요셉이었고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이 요셉을 더 유별나게 사랑하고 애착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인데 안타깝게도 산고에서 베냐민을 낳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요, 야곱은 아까 그랬죠. 4명의 부인 중에 라헬만을 사랑했는데 그 아내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했는데 그 부인이 하늘나라를 가면서 라헬을 닮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첫째 아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보다 더 대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은 결국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형들은 결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요셉이 2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신의 볕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볕단 11볕단은 낮아지더니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볕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꿈을 꾸고 깨고 나서 그 꿈이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 꿈을 보면서 내 아들이 존귀한 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형들은 더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중에 요셉에게 절한단 말인가? 라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결심하느냐, 더 이상 요셉을 뒀다가는 아버지가 우리보다 그를 더 사랑하겠다 라는 마음 가운데 큰 웅덩이를 파서 짐승들이 잡아먹고 죽이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겠느냐라는 마음 가운데 그를 구출해 주어서 애굽 땅의 노예 종으로 팔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안에서 힘든 일을 자처하는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고단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 요셉이요, 종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뤘는지 그 주인인 보디발이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주며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좌절되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숨을 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디발의 부인이 젊고 예쁘장한 요셉을 가만둘 리가 없죠. 남자친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하자 결국 어떻게 됐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아무 잘못 없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요, 행복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속상해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확신합니다. 뭐냐? 요셉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실 거니 너는 은혜 속에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할 때마다 너 왜 그러냐 이러냐 잔소리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릴 거야. 너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자 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보세요, 남 밑에 종이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 갇힙니다. 그런데도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어느 날에 성경에 보면 고위관직이었던 술관원장과 떡 굽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술관원장은 3일 후에 왕이 부를 것이고 복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떡 굽는 사람은 당신은 안타깝지만 이것이 마지막이고 당신은 왕에 의하여 이제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요, 해석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복직되는 술관원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여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관원장한테 이렇게 부탁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술관원장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고요, 요셉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질 않나, 그리고 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질 않나, 억울하게 감옥 속에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간수장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속상한 일이 해결돼서 기쁨이 넘칠 형통이라고 말하지, 잘 됐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요셉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았던 그가 남 밑에 가게 됐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남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해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그를 향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이 없다면요, 그냥 그런 인생이 됐다면요, 형통할 수 없지만요,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냐라고 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41장에 가니까요, 죄수였고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왕이 불렀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요,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정말 애굽의 왕이 불러서 너는 오늘부터 2인자가 되라. 너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되 너 외에는 나뿐이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요, 동남아시아에 계셨던 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하러 왔다가 앉게 됐습니다.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해요. 그 사람이 대단해요. 그럼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죠. 근데 요셉은요, 사건적으로 보면 지금 죄수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가요, 왕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니, 왕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확률은 진짜 없어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죄수를 불러다가 그에게 해석을 맡기고 꿈의 해석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 자리 가운데 너는 오늘부터 2인자가 되라.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해라. 너 위에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되는데, 그 형통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축복의 사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감옥 속에서도 정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방탕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이냐?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를 향하여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야 돼요. 우리 감사 찬양 한번 부르실 때, 감사 찬양 보면요, 1절 말고 2절을 부르고 싶어요. 2절 부르면요, 기도 응답해서 감사하지만요,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하여 응답될 때도 감사하지만 응답 안 될 때도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2절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선 난 감. 3절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할 일은 감사 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기뻐할 일은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라도,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길가의 장미꽃이 나를 찌를 때도 감사하는 믿음을 간직할 때 주님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잠깐 기억해요. 그래서 잠깐 좋아해요. 그런데 힘든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은요, 한 달을 가고요, 1년을 가고 몇 년을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스스로 더럽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감사절을 통하여 나의 더러운 죄악을 내다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그것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감사절기를 일부러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 7일 동안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청교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이야기를 보면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국 가운데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요, 잘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 미개의 땅이었습니다. 1700년도에 미국은 미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직 정말로 예배 드리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산의 때가 되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02명 중에 47명이 굶주림과 그리고 추위 가운데, 그리고 질병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명 넘게 떠났는데 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요, 1년 동안 굶주림 가운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 신앙이 영원할 거는 건 착각이에요. 청교들이 믿음 지키려고 갔는데 정말 배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1년 동안 고난당해요. 그들의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일주일 동안은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고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이곳에 정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 불평하고 다 속상한 그 자리 가운데 감사로 찬양하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깨닫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디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인디언이 와서 협상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너희들 곡물 다 짓밟았고 너희들 다 내쫓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간간히 생각해보니까 당신과 우리가 동역을 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막아주면서 협상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왔고 인디안들이 동역했던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이만큼 받았고요, 풍성하니까 주님께 일부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요, 남 비난하는 말을 삼가하고요, 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 봤을 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